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일합니다. 근데 무가치한 일을 돈 때문에 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문제는 얼마 받느냐로 모든 일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현실입니다. 말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해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연봉이 얼마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누구를 가장 의식하십니까? 일 시키고 돈 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든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일은 주님이 제정해서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의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누가 일터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앞가림도 힘든데 그러고 여러분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그 유치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서 모든 일의 주인인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일과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어떤 일이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떤 대단한 일도 무가치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영혼 없는 일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있는 일꾼이 돼서 여러분들이 담장을 넘는 장미넝쿨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을 주변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사는데 저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일 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하게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생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편지 받을 당시 로마는 노예만 6천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인구가 정점을 찍을 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그때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절반 이상이 로마의 노예가 절반 이상입니다. 농사짓고 집안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직들, 의사들, 회계사들, 교사들 가운데 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노예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물건처럼 거래도 되고
상속도 받았습니다. 이 편지와는 이 에베소도 로마 일부이기 때문에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소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노예제도가 이 미국에서 근절된 것도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도 노예제도를 근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조직적인 노예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사회가 무너진 이유는 노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그 골동품들을 보면은 초기 로마의 골동품들, 이 유적들, 이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아주 조잡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노동력에 의거해서 산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이 노예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회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노예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바울 스스로 노예라고 하는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스스로 매인 노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노예도 5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동일한 이유로 노예 순종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상전 뒤에 상전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전은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상전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예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밝힌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네 번이나 거기 쿠리오스, 헬라어로 주라는 뜻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 주인에게도 똑같은 쿠리오스를 쓰고 하늘에 계신 상전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쿠리오스를 씁니다. 그런 맥락으로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6절에 그리스도의 종, 7절에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 8절에 죽게 받을 것이니까. 결국 노예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쿠리오스 때문에. 그런데 노예라도 겉으로는 똑같은 노예일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 있는 노예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육체 상전을 위해서 일해도 더 이상 사람 눈을 눈에 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않아요. 상전이 보는 데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은 딴짓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섬길 의도로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미국 미주리가 속해 있는 미드웨스트는 휴먼 트래피킹에 의해서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예요. 아주 악한 그런 주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노예가 없지만 돈의 노예, 출세의 노예가 된 직장인들은 로마 시대 노예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 없는 직장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가치 판단도 마비된 채로 시키는 대로 출세해야 되니까, 내가 이게 밥통이니까. 그런 영혼 없는 직장인이 바로 노예 아니고 뭡니까?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과연 주님이 이 일에 결제를 하실까? 기뻐 결제해 주실까? 그런 동기에서 일할 때 당장은 육체 상전에 눈총 살 수 있고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 복음송을 지은 본 해프만 해도
독일 교회 목사로 자기의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됐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써보낸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겁니다. 그게 영혼 있는 목사예요. 그게 영혼 있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설령 나중에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람되어 주 앞에서 일하고 주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마치 주님이 드실 것처럼 끓이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주님이 신방 오실 것처럼 청소하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고 환자를 진료하고 손님을 대할 때도 마치 죽게 하듯 할 때 그 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박스를 뜯어서 물건을 진열할 때도 주님을 죽게 하듯 할 때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비록 설교를 해도 사람 눈가림만 하면은 그건 노예예요. 이목의 노예, 헛된 이름의 노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도 얼마든지 설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 새롭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일해야 됩니다. 사람 대화도 눈가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비전문가들이 다 자원봉사로 일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서 죽게 하듯 하면은 거기에서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가 대형교회만 못합니까? 아니요. 근데 좀 전에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스 디렉터 하는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거를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스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의 찬양팀, 어느 교회의 예배자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칠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들도 노예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할 동기에서 나오면은 결과도 악합니다.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섬기니까 그 결과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도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둘 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배와 똑같이 일로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부업인 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일은 신성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할 동기는 일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 모두를 비인간화시키고 신성한 노동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 상전이지만 5절 두려워하고 떨며, 눈에 보이는 상전이 아니라 바로 그 상전을 두신 상전의 상전이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를 골로새서는 주를 두려워하여, 동기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성실한 마음,
위선과 거짓이 아니라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6절의 눈 가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윗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만 눈 가림을 하는 그것은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태도예요. 7절 단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heartily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할 때 상전이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8절에 주께 그대로 받을 것이에요. 상전에게는 9절 한 절에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던 1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탁월한 원리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지만은 지금 노사관계에 있잖아요. 고용주나 일을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너희, 상전이에요. 너희도 저희 노예에게 이와 같이 하라. 고용주나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존경받고 명령대로 일을 이루고 싶으면은 존경받을 만하게 피고용이나 아랫사람들을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황금률을 여기 노사관계에다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권위는 목에 힘준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욕만 하죠. 존경받을 만하게 아랫사람을 관심과 애정으로 대할 때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둘째, 공갈을 그치라. 부모가 자녀를 노예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상전은 노예를 협박해서는 안 돼요. 노예가 처한 이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서 갑질해대고 위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주인은 종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를 총통제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지 상시수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수단을 가지고 그걸 늘 얼르고 협박하는 것은 갑질이에요. 무력한 사람이 스스로를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 궁지로 내모는 것 같이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간 사이에,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데 그 인간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이는 저희 노예,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 상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주인이니까 노예가 굽신되지만 상전이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지 주인이라고, 노예가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명령한 자리에 있는 그 주인도 궁극적인 라이빌리티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무고한 양민들을 죽여라고 명령했으면은 발포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명령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한 이 세 가지 명령은 노예국가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사회윤리예요. 주인과 노예가 주종관계, 그래서 시키는 자와 일하는 자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부당한 협박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노예나 자유인이나 주님 앞에서 동일한 하늘 심판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로 모신 결과 노예나 주인이나 그 사이에 막히는 담이 헐어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이 거기 열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노예제도 철폐를 어디도 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째 노예 주인들한테 노예방시키라고 촉구하지 않나? 사도들이 그 끔찍한 노예제도 규탄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래서 현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단 한 군데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고 장려한 적도 없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혁명을 통해서도 노예제도를 철폐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남 섬기는 노예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도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왜 시원하게 노예제도 철폐를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회를 바꿀 만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합법적인 힘이 전무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유인보다 몇 배 많은 노예가 당시 로마 경제를 지탱하는데 노예제도를 철폐해버리면 로마는 즉시 망해요. 설령 주인이 믿어서 같이 믿는 그 노예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노예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악하지만 필요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로마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검투사들에게 싸움시키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다가, 검투사들이 다 노예입니다. 글래디에이터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챔피언이 돼가지고 황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때 딱 고증을 거친 팩트입니다. 그래서 주전 81년부터 49년 사이에 약 50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노예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노예로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6절에도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되고 유색인종을 차별을 법으로 금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했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집니까? 그런데 에이시언들도 사실은 코케이션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흑인들 다음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16세기 중반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노예제도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전혀 맞지 않고 창조 질서에 어긋난 제도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 다른 데도 아니고 기독교를 주로 믿는 사회에서 노예제도가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치욕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그 주장도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사회의 악을 고발하면서 노예와 상전 사이의 전혀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면서 노예와 자유인이 평등하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니코마커스 윤리를 보면, 윤리학을 보면 거기서 노예하고 자유인은 절대 우정을 맺을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짐승하고 우정을 맺느냐. 대단한 철학자들도 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플라톤 국가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국가론이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밑바탕에 노예계층이 생산계층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노예를 노예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이 관념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주 앞에서 평등하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주인과 노예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복음만이 노예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음을 가르쳤고, 복음만이 노예와 주인이 서로 황금률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가르쳐요. 그런데 현대 노사 갈등이 극심합니다. 아마 남북 갈등보다도 더 심한 게 한국의 노사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노사 관계에도 오늘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에게는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늘을 향한, 하늘의 상전을 향한 의무예요. 그래서 고용인은 기꺼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땅히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상전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사 갈등은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상대방에게는 의무만 요구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보시면 일꾼은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품삯을 주라고 명령해요. 왜냐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을 착취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죄예요. 도둑질이 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만 하는 척하는 것은 협조적인 방해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을 두신 하늘의 주인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들의 일터에서 확립시킬 때 노사관계가 그때 정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주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일꾼이에요. 고용주라는 일꾼, 고용인이라는 일꾼. 역할만 다르지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노예를 형제라, 주인하고 똑같이 형제라는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 나온 이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제도 틀렸으니까 여기 같이 나랑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그러지 않고 이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에 바울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1세기 로마 전체가 귀를 의심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사이의 형제가 에베소서의 핵심 교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사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로 죽게 연결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바로 그 혁신적인 윤리가 노예제도 본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랐더라면은 노예제도는 진즉,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은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진즉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꿉니다. 지금도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들은 제도를 창조 질서에 맞도록 평등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갈 도덕적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투표할 때 기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과연 주님이시라면 여기 어느 쪽에다 표를 찍을 것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직업과 노동을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건 내 비즈니스고 내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직업과 노동을 하나님을 위한 일, 서비스로 알고 사명감 있게 일할 때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지 않고 언제나 호람되어 주 앞에서 일합니다. 그때 일을 통해서도 구석구석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요. 또 지난주에 애틀란타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아주 동생처럼 생각하던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병이 발병하니까 죽기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해서 그런 소원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픈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친구도 알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아무리 귀한 일,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하찮은 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 어떤 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선교사들이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과 비교해서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무엇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고귀한 일이에요. 엄마가 아기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거, 자다가 눈 부시셔가지고 아기 전 물리는 거 하나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똑같은 고귀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영혼 있는 일꾼입니다. 시켜서 가치 판단도 못하고 그냥 돈이 귀하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 일을 제가 하실까? 하나님 이 일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내밀 수 있을까?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